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제가 이 마실거리에 가서 4인 4세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별로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게 뭐라는 시간인가 그랬더니 트로트, 오페라, 통기타, 락 이것이 그래서 4인 4세 그래서 아주 귀한 분들이 오셔서 연주하는 것을 제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구청장도 있었고 또 시의원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떼창을 부르면서 행복해하는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서구에 사는 게 참 복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불러온 사람들 때문에 행복해하지만 언젠가는 교회 때문에 행복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교회가 여기가 마을도 없었을 때 교회가 시작했잖아요. 100년이 넘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왔을까요? 또 뭘 해야 되는가요? 건물 자랑하려고? 아니잖아요. 교회 때문에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교회 때문에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 기도가 목사의 마음에도 있으니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사실 조금 제게도 낯선 설교입니다. 감안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고 또 같이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목회 슬로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성도를, 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할 일이 없겠습니다. 저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부딪히는 덫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행복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여름 조금 짧지 않은 시간을 휴가로 보내면서 휴가를 갔다 돌아온 다음에 내가 행복에 대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작심을 하고 행복에 대한 책을 하나 샀어요. 근데 책 제목이 뭐냐면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뭐 그런 책 제목이 재밌잖아요. 그래서는 미국 가면서 아이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이 책을 보고 와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 뭐 스크랩 해놓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행복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책을 읽어가는데 뭐 비행기 10시간, 11시간을 타고 가는데 책 읽을 시간은 넉넉한데 책의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읽혀져야 되는데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하여튼 그래서 억지로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읽고 난 다음에 나는 행복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행복에 대한 어떤 팁 같은 걸 좀 얻고 싶어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결론은 뜻밖의 이런 것이었어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그게 결론이야.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니 행복에 대한 무슨 비결이나 어떤 팁 같은 걸 좀 지혜를 얻으려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아니 이게 뭐예요? 행복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이니까. 그래서 왜 책을 읽어가기가 어려웠는가 생각하니까 행복에 대한 팁을 얻으려고 하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책이 쓰여져 있지 않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자꾸 책이 쓰여져 있으니까 책이 읽혀 나가질 않는 거죠. 뭘 말하는지를 몰랐던 그래서 책이 안 읽혀졌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때 그 경험이 내 행복에 대한 문제를 들고 이야기할 때마다 내 마음에 덫같이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는데 근데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기까지 가면 행복하겠다 싶어서 막 그 산을 향해 올라가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오지 않아. 왜? 거기 올라가니까 또 다른 산이 보이는 거야. 그 산이 여기선 안 보였어. 근데 거기 가니까 그 산이 보이는 거야. 그게 또 열심히 저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거기까지 갔어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 왜? 거기 가니까 또 다른 산이 보이니까. 결국 인간의 행복의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으로 내 안에 욕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그 내용의 이야기였어요. 이미 결론 나왔잖아요. 그러나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 자, 오늘 어쨌든지 우리 함께 기대하며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별로 없네. 가보십시다. 자, 먼저 성경의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오늘 성경이 부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까요? 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더라. 자색 옷, 이건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감 들인 옷을 입는 건 지금 당연하지만 몇 세대만 하더라도 물감 한번 세탁하고 나면은 그 물감 들인 옷을 세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물감 들인 것은 어려운 일. 성경 시대의 자색 옷은 보통 옷이 아닙니다. 이건 특수한 지역에 특수한 옷감만 나오는 그런 시대에 자색 옷을 입었다. 일상의 복이 자색 옷이야. 고운 베옷을 입었다. 비단결. 비단이 왜 비싼 게 고운 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더라.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부자였어. 제가 서울에 살다가 좀 왔잖아요. 근데 서울이 다 같은 서울이 아니더구만요. 제가 살던 서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이 전혀 아닙니다. 골목길도 많고 학고방도 많고 구석진 방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은 저 강남에 있더라고요. 교인들 가정 가운데 강남 도곡동에 갔더니 거긴 들어가는 것조차가 다르더구만. 해서 아마 여기 성경에 생각하는 이 부자는 그런 도곡동 아파트에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자동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동차가 아니고 롤스로이스나 벤츠나 뭐 이런 자동차를 타지 않았을까. 아마 여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이 아니라 3등석 에코노미 여행가가 아니라 1등 비즈니스 또는 크루즈 여행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마 대단한 부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합니다. 이 사람 행복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행복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돈, 경제 문제와 더불어 늘 관계하고 생각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조사에 의하면, 연구 조사에 의하면 경제적 생활이 낮은
보다는 높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 못 사는 나라보다는 잘 사는 나라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은 세계적인 통계고 연구학자들의 보고서 옳습니다. 돈과 행복은 확실히 관계가 있어요. 근데 재미난 보고가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좋아져가지고서 어느 정도 경제 생활이 되어지면은 점점 더 경제가 올라가는 대로 행복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까지는 비례해서 올라가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유혹해도 행복도는 올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국이 세계에서 유명한 게 있으면 자살률. 그런데 자살률이 왜 높은가? 잘 살아서 자살해요. 못 사는 사람들이 자살한 경우도 있죠.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 자살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사는 것이 괜찮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죠. 한국이라는 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0년 전, 저는 60년 전 기억을 늘 이곳에 있으면 늘 60년 전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바라보면 여러분 서구청에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 뛰어놀도 꽁 잡았던 기억이 나고 토끼 잡았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60년 전의 기억과 30년 전의 기억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삽니까? 2배로 잘 사는 게 아니죠. 3배로 잘 삽니까? 몇십 배로 잘 살죠. 그러면 행복도도 돈과 경제와 행복이 그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면 30배를 살면은 30배 늘어야 되잖아요. 아니 30배는 늘지 않아도 2배는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던 때 어렵게 살던 때보다 지금 훨씬 잘 살잖아요. 때때로 세종대왕이 나만 했을까? 그러면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보면 분명 경제와 행복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 관계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이 사람,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다고 목사님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새로운 일들을 하나 시작해 보려고 주보에 제가 글을 꼭 하나씩 쓰게 돼요. 원래 제가 주보를 글을 쓰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쓴 글을 내가 보니까 이걸 글이라고 썼어.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여기선 좀 편안하게 좀 해보려고 그래 하지 않았는데 주일날 이렇게 한 번 설교를 통해서 만나는 건 너무 소통의 시간이 작은 것 같아서 글이라도 남겨서 지금 담임 목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디에 관심을 하고 있는지 글로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게 교회를 위해서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회적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한번 써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글쓰기 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가장 중요한 ABC의 팁 그게 뭔지 아세요? 글은 늘 명사와 동사로만 써라. 즉 너무 많은 형용사, 너무 많은 부사로 쓰지 말아라. 부사와 형용사를 쓴다고 하는 말은 내 말이 스스로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말에 자신이 없으니까 고소하다 그러면 그냥 고소하면 된 거지. 참 고소하다. 고소하지 않으니까 참자가 들어가서 고소하다는 말을 자꾸 덧붙이려는 것. 이건 자신의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부자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배실로 옷을 입었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 형용사가 많아요. 부사가 많아요. 이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의 모습이 행복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뭔가를 치장해야 되고 뭔가를 포장해야 되고 뭔가를 덧붙여야만 자기가 되어지는 삶은 결국 행복한 사람이 아닌 거죠. 적당한 예화는 아닌데 제가 미국에 이민교회를 할 때 자동차를 보면 저 사람이 흑인이 운전하는 것인지 백인이 운전하는 걸 금방 차 모양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왜? 하여튼 차에 치장을 그렇게 많이 한 건 꼭 운전수는 흑인이더라고 보니까. 자기가 장록하고 자기가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기를 치장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늘 그렇게 자신만만하니까. 오늘 부자는 행복했을까? 그런 면에서 행복한 사람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문간에 사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더 읽지 않아도 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헌데투성이로 버려진 채 21절에 보니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부평이 고향인 사람들은 꿀꿀이 죽을 알아요. 뭐 잡숴 보셨어요? 예, 잘 모르시나 보네. 여기는 부평이 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시. 꿀꿀이 죽. 미군들이 먹다가 남겨진 것이 시장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팔려지던 꿀꿀이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소세지 참 맛있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가 꿀꿀이 죽으로 연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개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인생이 개만도 못한 인생, 아니 개 같은 삶이었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자도 세상을 떠나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지는 천사들이 잘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앉아 있는데 부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청합니다. 나사로를 내게 보내주어서 그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죽이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좋겠나이다. 내가 이 불꽃에서 너무 괴롭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부자가 다시 청합니다. 그러면 이르되 아버지와 나사로를 나는 괜찮습니다. 내 집에 아버지 집에 보내서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죽은 다음에 나 같은 고통의 자리로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렇게 일러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로를 보낼 것 없다. 이미 내가 얘기하고 있다.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했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으니까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고. 부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의 말은 그를 듣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하면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3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우리도 때때로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바른 길이라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내게 이야기하면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가진 분이 계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 말씀이 불편한 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한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부자가 죽었다고 천국에 가지 못한, 부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갈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차라리 낫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있진 않은가요? 그런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왜 천국에 갔을까? 한 일도 없는데 거지였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 살면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것, 그거는 마땅한 거고 너희가 괴로움을 받는 것, 그거는 당연한 것 아닌가. 세상에서 한 많은 인생을 살았으니 여기서 위로받는 것이 마땅지 아니하는가?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푸는 실마리는 나사로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뭔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돕는 자.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돕는 자. 오늘 성경을 읽어가면서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나사로는 이름을 지어서 굳이 여기 가어지 나사로에게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키가 실마리가 나사로의 이름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돕는 자로 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돕는 자로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행복 얘기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듣는 이론적인 얘기보다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또 어떤 일반적인 가르침 속에 주어진 얘기보다 좀 더 역설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사실 오늘 언젠가 행복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스크랩하고 자료를 모으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제가 접하게 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처음 말했던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설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의 최인철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을 연구한 사람으로 행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면 유튜브 가운데 최인철 그리고 행복 이렇게 치면은 그 사람 강연회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특별히 또 행복연구소장도 하지만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행복은 몸이다. 행복이 뭐라고요? 몸이라고요.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행복은 마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이야기하기를 행복이 마음이 아니라 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복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는 거 쉽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누가 행복해하는 사람인가?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누가 행복해하는 사람이. 그래서 연구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언제 행복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봤더니 네 가지가 공통적으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 네 가지가 뭔가? 첫째는 걷기, 둘째는 말하기, 셋째는 먹기, 네 번째는 놀기. 먹고 놀기. 첫째는 뭐라고요? 걷기. 두 번째는 말하기. 세 번째는 먹기. 그리고 놀기. 네. 예,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걷고, 말하고, 먹고, 노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는 일하는 게 행복이보다 산책할 때, 일하는 게 행복한 특수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산책할 때, 또 누군가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놀고 게임할 때, 그게 참 행복해 하는 것이죠. 즉 먹고 놀고 말하고 걷는 것, 이게 뭔가 몸으로 움직이는 게 다. 그래서 행복이 몸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기도밖에 할 게 없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건 어떤 사람들의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몸으로 걷고 말하고 먹고 놀고,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행복의 도표 가운데, 그 사람의 책 가운데 보면, 글 가운데 보면은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뭔가? 산책하는 것도 있고, 게임하는 것도 있고, 대화하는 것도 있고, 음식점 가는 것도 있고, 쇼핑하는 것도 있는데 가장 행복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뭔가 그랬더니
그 그래프상에 저 위에 별처럼 빛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여행이라는 거예요. 여행. 왜 사람들이 여행이 행복해 할까? 그렇죠. 여행하면 행복하잖아요. 왜 여행이 행복할까? 그랬더니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 여행 가면은 먹고 놀고 걷고 말하고가 다 있잖아요. 그 안에. 따로따로 할 게 없이 여행 가면은 걷는 거고 먹는 거고 말하는 거고 노는 거고. 그래서 여행이 이렇게 말하더만 여행은 행복 선물의 종합 상자라고. 뭐 따로따로 찾아갈 거 없이 여행.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여행 가는 들 우리 연희교회 가족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나들이 가는 거 좋아하신다는 그런 얘기 제가 처음 오니까 들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 왜? 우리 교우님들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나들이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거 참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과 돈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가면 행복감을 진정시켜주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돈을 가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통해서 소유를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돈을 통해서 경험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행을 가는 중요한 것이죠. 경험을 살아. 이야기할 것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 여행이라는 것은 멀리 가는 것만 여행이 아닌 것이죠. 인생의 여행임을 알았을 때, 아니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뒤안길을 산책하고 있었을 때 이미 우리는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활에도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순례의 여정,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순례의 여정이라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여행길을 왜 여행길로 만들어주셨는가? 행복하게 살려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행복은 뭐라고요? 몸을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있다 그래요. 두 번째, 따라서 행복은 시간이다.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에 행복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걷고 말하고 먹고 놀고 이것도 시간을 쓰는 일들이죠. 재미가 있을 거예요. 아주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최인철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시간을 쓰되 집중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거 타다 저거 타다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집중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그런 소설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아요. 시간을 잊어버려요. 행복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 재미가 있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의미가 있어야 된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의미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수용소, 내일 죽는다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그 아우슈비츠의 죽음과 같은 수용소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다고. 그게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죠. 의미가 있었을 때.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 속에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때로는 재미있는 삶의 행복이라 그러지만 재미를 포기하면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늘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많은 것을 경험이라는 것을 경험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의미 없는 경험. 최 교수는 이렇게 말하더구만. 가장 의미 없는 시간, 가장 의미 없는데 시간 많이 쓰는 거, 텔레비전 시청하는 거라고. 소유를 만드는데 자기의 돈을 쓰는 것이라고.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생활 속에 유능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 유능함.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유능함. 어떤 철학자들의 말하면 탁월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시간을 쓰되 꾸준하게 시간을 써서 우리가 하는 일들의 유능한 발전과 그 성장의 경험을 갖게 되어졌었을 때 거기에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다. 요즘 교회 행복한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면 교회 장식하는 분들이 행복해합니다. 교회 장식은 아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들을 통해서 교회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누가 행복해하는가? 그들이 행복해요. 그들이 누구보다 수고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행복함을 느껴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제가 옆에서 엿봤어요. 주일마다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본문이 나오잖아요. 한 주간 묵상을 해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 9시에 모여서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였는가를 같이 나누고 묵상한 말씀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표현할 것을 같이 나누었으니까 제각각 흩어져서 소예배실로 가고 카페로 가고 본당으로 와서 제각각의 모습을 갖고 서로 헌신하면서 일을 만들어가. 3시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루해 하지 않아요. 왜? 너무 기쁘고 즐겁게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을 쓴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있을 때 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오늘도 예배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꾸준한 관심이 되었어야만 그것이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들쑥날쑥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유능함이 나타나는 것처럼 습관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바꿔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의미 있는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행복은 환경이다. 행복이 환경이 아니 내 마음이 중요하지 왜 환경이 중요할까?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책 제목이 봤습니다. 공간이 사람을 마음을 움직인다. 그래서 밖에 있다가도 거룩한 예배당이 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환경의 가장 중요한 환경이 뭔가? 사람이 환경이라는 거죠. 결국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옆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 불행한 사람은 늘 마음속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불행해진다.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행복은 전염된다. 즉 옆에 사람이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행복이 함께 행복한 일이 있어야 행복이 아니라 행복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사람이 환경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가 나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가장 꼭 필요한 피할 수 없는 환경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 부자가 나사로를 잘 알았어요.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사로를 좀 시켜서 내 집에 형제들에게 말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로가 부자의 집에 문간에 살았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 나사로는 부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내버리고 살았어. 관계하지 않았어. 상관하지 않았어. 내 행복은 저 사람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부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하, 나사로는 하나님이 부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천사였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것을 많이 가져야 복이 아니라 팔복의 말씀처럼 우리의 욕심이 내려지고 가난한 사람이 됐을 때만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왜 행복할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부자는 모든 걸 가져도 감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냉수 한 그릇에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던져주는 밥 한 덩어리에도 기쁨이 있고 행복감을 느꼈을 거예요. 경제와 행복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행복은 행복으로 찾아올 수 없었다고 하는 것.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뭘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그 얘기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나사로를 붙여주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도망가고 말았을 터인데 자존심이 상하는 자리에서 자존심 다 잃어버리고 붙여 사는 나사로, 하나님이 부자를 천국 보내시려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내던지고 살았구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나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한 가족으로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모였다 말씀 듣고 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허락하신 만남이 이 만남. 그러나 이 부자처럼 늘 만나는 나사를 내던지고 살면 하나님이 허락한 복을 부자가 받을 수 없었던 거죠. 아니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나요? 이기 속에 다 전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환경이 중요하다고 할 때에 언제든지 말하고 격식 없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한, 아지트 같은 자리가.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 특별히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믿음 선교에 아지트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 아지트. 나는 우리들의 교회에 아지트가 어딜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 카페홀이 생각이 났어. 일터와 가정 말고 제3의 공간. 격식 없이 사람을 만나고 먹고 놀고 이야기하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서 우리 때문에 이 마을이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슬픔 많은 상도 천국으로 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좁은
소망이나 근원이나 내 주 예수 보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도록 우리들의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게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만남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과 그렇게 행복감을 느껴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가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실함이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를 그렇게 초대해 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라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만남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소서. 하늘의 천국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심령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게 하실 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것들로 지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들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한 많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갚아주실 주님이요, 그러나 그 세상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특별한 일만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 정말 걷고 말하고 또 먹고 노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어서 누룩처럼 부풀려진 하나님의 복이 저들의 생활 속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땅에 왜 보내주셨는지 삶의 사명을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절제하고 헌신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들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4년 전에 여기에 복음의 씨앗을 주신 주님,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저희들을 이 시대에 맡겨주셔서 싸우니 정말 이 지역의 수많은 백성들이 교회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시대, 그런 꿈, 그런 기도가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새롭게 시작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들의 가정 마음속에 가정 속에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저들의 생활 되게 하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